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이 엄청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오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양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부족한 종,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가슴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어쩌면 기침을 좀 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기 목사님과 또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1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큼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성원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드림교회, 드림팀과 같네요. 예, 드림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목사가 늦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한 2년 반 정도 돼 가는데요. 그래서 새내기라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오래 했는데 IBM이라는 회사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청년과 같은 모습이죠.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예. 어쨌든 젊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이 IBM 회사에 이렇게 직장이 되고, 시드니에 이제 중심가에 이 IBM 직장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드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달링 하바가 쫙 보이는 아주 제일 비싼 빌딩입니다, 시드니에서. 거기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IBM 회사에 이제 취직이 돼서 출근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예, 제 목이요 꼿꼿이 쓰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안 빠져요. 지금도 이 뒷목이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도 힘을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IBM의 직원 됐다는 게 이게 감격이고 기쁨이었는지요, 그때. 그러다가 IBM 회사에서 저희가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나와서 소프트웨어 벤처 회사를 제가 차렸습니다. 제가 CEO로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저는 10년의 제 인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이 싱가포르 땅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목사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그 당시를 지금 기억해 보면 마치 구름 위에 떠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막 감격이 있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커피 한 잔을 밖에서 마시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남자 혼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이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를 뭐 능숙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 안에 뭐 이 영혼을 향한 뭐 막 깊은 사랑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이 한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에게 목양하게 하신 이 성도들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여기에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IBM 회사에 다닐 때 감격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고, 여기에 엄청난 감격이 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 속에 제가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I was going this way, but I'm turning around. 다른 다이렉션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쫓던 그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disciple,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말고요, 제자들,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같이 세워나가자 하면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소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 하나님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뒤바뀐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과 잠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박준기 목사님보다는 설교 짧게 하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문장에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이거 헬라어에 보면요,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이라고 해요.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일꾼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are not the owner.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쳐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없고 주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꾼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꾼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인정받고자 하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개척을 해본 목사님들은 이제, 장성호 목사님 이제 더 많이 알아갈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지만, 시드니에서 우리 지금 나섬교회가 지금 딱 예배 드릴 시간이 앞에 왔거든요. 얼마나 신경이 지금 쓰이는지,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득 찬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는 게, 이건 네 거 아니다. This is not yours.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제 모습 속에서 이 끔찍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막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교회를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막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시드니 나눔과 섬김교회, 이 교회가 뭐 좋은 소문들이 나니까 내가 올라가는, 괜히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 숨은 이 my agenda, 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막 모여들고, 성도들이 막 신앙으로 자라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잘못하면 이 부흥이라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일꾼입니다.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제가 IBM의 직원으로 있었지만 저에게 맡겨진 job description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하는 일, 어떤 분들은 만나 봉사부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거기서 밥하시는 분들, 여기 예배 뒤에서 지금 뭐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여기 다 하시는 분들, 성가대 찬양인도, 성가대나 뭐 찬양인도는 다 보이는 거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왔는데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이 말 좀 하고 가야지. 기도 안 하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기도에 무릎 없는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예, 잘못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주셨어요.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 There's just one purpose. 말씀을 보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줬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fulfill.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도 there's something lacking.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이게 충분하지 않는가? 왜 더 남아있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좀 가봐야 돼요.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여러 서신을 썼는데 이런 비슷한 문맥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곳에 있는데 아직은 보여주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돈도 헌금하고 뭐 물질, 뭐 생활용품, 책 뭐 이런 것들을 가득 모아요. 근데 그때는 여기 싱포스트인가요? 싱포스트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정말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헌금을 들고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행 중에서 병에 들어요.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하고 이제 바울이 그분을 통해서 헌금을 받고 이분을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이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는 겁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마련한 이 헌금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선물을 잘 준비했는데 이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부족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선물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완전한 죽음이었고요, 그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it was perfect love. 그 이상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 the glory of cross. 이 영광은요, 완전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딜리버리맨이 없다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 the mystery,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얼굴이 베일에 쌓였을 때 얼굴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일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얼굴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입니다. Revelation, 계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이 신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어떤 재물을 바치면 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거기에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비밀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는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과 평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거죠.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차들 나가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 보십시오. 이 영광에 비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싱가포르에 이 과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선교관에 있는데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서 초콜릿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쪄서 참, 여기 초코쌤이라는 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초코쌤이라는 과자인데요. 별과자 비슷한 건데 호주에는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기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국 과자인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가정교회, 저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요. 가서 참석하고 같이 이제 한 가정교회 이제 갔어요. 젊은 가정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가갖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좀 안 좋아해도 이렇게 교제하는 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먹고 하는데 이제 후식으로 이 초코쌤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 저는 절제가 안 되거든요. 딱 가는데 저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드시기 전에 제 말을 듣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리 해라. 왜냐면 이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지난주인가 이거를 처음 맛봤대요. 신세계를 맛본 거래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서 같이 먹는데 걔가 너무 빨리 먹는 게 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그 한국숍에 가갖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한 박스를 사달라고. 한 박스를 사갖고 이제 와갖고 이틀 만에 다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3kg가 쪘대요. 저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과자 하나 맛있어갖고 we crave for that. 우리가 이걸 먹으려고 막 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한번 맛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맛보기 위해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갖고 다른 거가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아직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싱가포르 드림교회가 지금 설립되면서 이 교회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글을 전파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죠. 딴 거 왜 얘기합니까? 교회는요,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더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 우리의 부부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이 선포되고 그 예수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가 복음에서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슬픈 일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어떤 프로그램, 물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중심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라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예수의 비밀을 알려주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쉽게 말하면요, 그냥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어딜 갔는지 예수 좋아, 예수 믿는 거 너무 기뻐,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자랑하게 될 때, 좋은 교회 세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괴로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시죠?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가고요,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돌로 맞고 채찍이 치기도 하고 태장에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고난,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알기는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시드니로 돌아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드니 이민사회에서 개척을 한다는 건 이건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뭣도 모르니까 가서 개척하겠다고 그런 거지, 너무 힘이 든 게 이게 개척이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시작하겠다고 했던 가정들이 한 2가정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믿음도 있고 저와 같이 하면 엄청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지더라고요. 저희는요, 솔직히 오늘 장목사님 보니까 뭐 교회가 크네요. 뭐 이미 다 이루어졌네. 네. 여러분, 저는요, 죄송한데 우리 가족 아무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가정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원했던 것이 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하나같이 오시는 분들이 안 믿던 분들, 또 신앙생활을 뭐 별로 안 했던 분들,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종교생활만 왔다 갔다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막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진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분들, 이분들 중심으로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막으신 이유는, 제가 사람 의지할까봐. 저는 사람 의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람 의지할까봐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가요, 작년에 아직도 100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눈으로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오늘 밤을 새도 모질라요. 왜 바울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퍼스널하게 인카운트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리얼리티가 되니까,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는 막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이 쪄갖고요, 제 안에 있는 온유함과 이 아름다움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요, 아주 이해심이 많고, 제가 참 결혼을 잘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 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더라고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 진짜 목회 잘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에도 저희가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나의 착각임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어도 돼요. 저 목회 안 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별 희한한 말이 다 들려요, 목회하다 보면. 별 희한한 오해를 다 받습니다. 근데 저의 아내와 제가 이 힘듦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내어주는 섬김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그 희생 때문에,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이 원리가 목회의 사역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건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만족만 채운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성장하는 기적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기쁨인 거죠. 제 아내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희생과 섬김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수고 많이 한 사람이죠. 누구보다 더 희생 많이 했고 누구보다 잘 섬겼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영광스러운 이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적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립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귀한 일꾼이 되십시오.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다이렉션과 함께하며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또 우리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복들을 여러분 나누어야죠. 나눔과 섬김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복음 들고 이 비밀 때문에 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년, 6년 동안 이 안에서 부흥했다면 여러분 나가십시오. 중동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여기에 있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복음 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너 같이 와서 일하자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별것 아닌데, 재능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있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정말 모든 사람, 각 민족과 족속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주시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가슴에 주의 십자가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워지는 이 드림교회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여 사용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드리며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림교회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